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다스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자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하면 그냥 앉아서 대접만 받고 있는 게 왕이 아니에요. 싸워주는 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는 자가 그게 왕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뭔가? 법도 만들지만 우리 뽑은 사람들을 대표로 가서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가 쟁취하도록, 우리의 권리를 그가 대신 주장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내 대신 싸워주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국회에서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죠. 그 어찌됐든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앞서 나가서 싸워주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싸워야 될 왕이 싸우지 않고 왕궁에 거하면 그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언제 죄를 졌을까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다 싸우러 내보내고 혼자서 왕궁에서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거기서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생명 걸고 백성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왕 다윗도요 그렇게 잘못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그러면 솔로몬 왕도 뽑아요. 부유하지, 지혜 많지. 그래도 그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 왕은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도 미흡하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 임금은 다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 해줄게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줘요. 홍해바다가 앞에 출렁출렁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고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막 그냥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셔요. 그러니 우리의 직장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사업 문제,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거, 집안 살림해 나가는 거, 건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생존 경쟁에 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창과 검 딱 방패 들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러니 이것같이 신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4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7절서부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가 싸울 수가 없어. 왜? 자기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에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까지 다 연합해서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나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이거 못하겠네,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 능력 밖이야, 이럴 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다, 이럴 때 정말로 내 힘이 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도 세상에 탁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왜소하게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렇게 작게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존 경쟁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 적응이 불가능해요. 나는 여기에 잘 내가 적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육강식이라는데 나는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이 싸움을 싸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딱 부탁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갖고 딱 맡아주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환경적으로 막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담도 뛰어넘고 잘못해갖고 막 개울창에도 빠지고 이러고 막 도망가는데, 그때 다윗이 딱 생각나기를, 맞아, 내가 연약하고 개울창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지금 막 급하게 도망가 담을 뛰어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수렁을 헤쳐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시날 평지에, 큰 넓은 평지에 황금상이 탁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대제국의 황제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다 저 금신상에 절을 하라, 바바바바 바바바바. 근데 거기에 절을 하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딱 버티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왕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너희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면 풀무불에 집어던져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혹시나 그가 건져주지 않아 우리를 불 속에 던져서 우리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저 금신상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를 집어 던졌잖아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그를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탔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툭 떨어져서 타 죽을 줄 알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싹 품에 안고 그 안에서 춤을 추듯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넌 불 속에 있는 자는 3명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4명이냐? 한 사람이 다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불 가운데 멀쩡하냐? 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소서. 우리는 여기에 멀쩡히 있습니다. 이리 나와라. 네, 나오는데 분명히 볼 때는 4명이었는데 나오니까 3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그 어떤 위중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겁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인이 꼬꾸라지고 만인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안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주께서 내 편 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쫓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니, 그런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인생 살 때 힘들면 하나님, 내가 갈 바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날 위해서 싸워 주시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버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은 우리가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그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그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더 좋아. 이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그 말씀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울을 향하여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요절났어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까요? 르호보암이 전쟁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서 야비야를 보내갖고, 야 르호보암아,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저 시삭의 손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깨달아야 돼요. 고난 겪고 시련이 오고 연단이 찾아올 때, 그게 우리가 욥처럼 그 마귀가 도전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악한 사단이 회방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연단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를 이렇게 살펴야 돼요.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저를 살펴보니까 배가 나왔구만요. 배가 나왔다는 건 먹은 대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한 짓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반복된 문제를 겪으면서도 왜 모르냐? 왜?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한번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린대요. 지식이 뭔데요? 목사님, 그 지식이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지식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국영수?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종교의식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듣다가 행사 끝나면 집에 가는 것처럼 그러고 가면 그건 의식이지, 그거는 경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치 솔로몬이 1000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야.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고, 내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참,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귀히 여겨요. 귀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버리면 어떤가 보자. 그래 하나님이 버렸더니 성전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버렸더니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헬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결국은 온 민족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 2000년이 넘도록 유랑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해지면 볼 때, 아이고 네 꼴이 원래 그렇지 뭐, 네가 한 대로 받는 거야, 꼴 좋다, 속 시원하다, 이러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건 보나마나 계모일 거예요. 계모. 그건 팥쥐 엄마일 거예요. 팥쥐 엄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전에는 왕 그러면 말을 타고 마치 적토마를 타고 막 달려오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멋있게 우리 앞에 군림하듯이 그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인가? 스가랴서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큰 말 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그만 염소 새끼 같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딱 타면 발이 땅에 질질 끌려. 그리고 그걸 타고 가요. 그러면 그게 멋있어 보일까요? 웃길까요? 덩치는 코끼리만한 사람이 오토바이는 조그만 거 타고 거기에 딱 하고 가면 그게 멋있어 보여요? 아니면 서커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코끼리 서커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에 딱 올라타니까 그 나귀가 짜부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귀가 사람을 처음 태워봤으니까 어리둥절 제정신이 없어.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이러고 쭈렁쭈렁 가는데 그 꼴이 우스워. 그런데도 꼬마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막 이러는데, 어른들은, 애들은 다 호산나 부르는데 어른들은 웃기네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가 말을 타고 우리에게 멋지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요 코미디 같이 들어와요. 왜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왜요? 우리를 다스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시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군왕들처럼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노라.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웃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읽겠어요. 스가랴서 9장이지요 9장 10절, 이번에 10절을 보겠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 나와 세상과의 갈등, 우리 인생 사이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겨주시니까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가.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 그러면 그분이 낙이 타고 와가지고 무엇을 싸우나, 어떻게 싸우나, 도대체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 거기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싸운다고요? 언약의 피로 싸우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거기서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를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피를 흘려서 이겨요. 세상의 왕들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죽여서 이기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저질러 놨던 수많은 악한 일들을 싹 멸해버리고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면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체를 쓰심으로 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돼. 웃겨. 아니, 싸워서 이기려면 칼싸움을 해서 이기든지 짓밟든지 정복해야 되는데, 아니 죽음 주제에 뭘 이겼다고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양식과 진정한 음료를 주는데 이 음료를 마시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흘린 이 피, 내가 흘린 이 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양이나 그 소, 그것은 누가 먹어요? 양하고 소를 다 불태워서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일부, 그 속에 있는 내장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어요. 모여서.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 그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흘린 피가 있어요. 그분이 흘린 찢겨진 살이 있어요. 그건 누가 먹어요? 누가? 제사장이. 그런데 그걸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주셔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문제 있으면 그분에게 모든 걸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는 자에겐 믿는 대로 돼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는 자에는 그 입술에 선포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걸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믿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겐 십자가가 자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왕이 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가정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의 생활 그 터전에 다스려 주세요. 임금으로 임재해 주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